할렐루야. 복된 주일 리브 예배 나오신 산성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이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질 때 우리 세우시는 그 한 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릴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릴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시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가면 주네. 그 신뢰가 내게 부어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 날 의지할 때 강한 주의 그 신능력 내게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네 그 신능력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걷게 하시네. 주 날 의지할 때 강한 주의 그 신능력 내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과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주와 함께 우리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님을 보리라. 잠잠하게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잠잠하게 주님을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그 크신 팔로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네 영원하신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네 영원하신 주님의 팔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분명하게 비치고 전성하는 빛 별이 가리니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분명하게 비치고 전성하는 빛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님의 팔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주님의 팔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주님의 팔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팔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님의 팔에
빛이 발로 붙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분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리에 걸어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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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리에 아무 증거 이 눈에 보기에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눈에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아멘.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리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리에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리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기로써 하나님 인자함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으로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기로써 하나님 인자함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를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내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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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 이으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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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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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폭염과 무더위로 지치기 쉬운 여름의 한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은혜로 온전히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오늘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령의 인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성령과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성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온전히 지배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매 순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몸이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며 각종 질병과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치료의 손을 내밀어 주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위로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사 낮에 해가 상치 않게 하시고 밤에 달이 해치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반석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바르게 세워감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된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이번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 기도하며 듣고 깨달은 주님의 말씀이 일평생 그들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고하고 애쓴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작은 기도들이 모여 큰 응답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 대안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세상을 향해 나가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대회에 복을 내려주시고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시간 우리 찬양의 고백을 가슴에 안고 주님의 손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네,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두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연일 또 계속되는 우리가 무더위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피곤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면 이 모든 어려움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마음을 잘 지킵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마음을 잘 지킵시다. 네, 우리 다음 주는 우리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우리 주관으로 강북 81주년 기념 8.15 특별 성회가 우리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또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청년부 중심으로 영화 다윗 관람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 피택자 모임, 우리 이번에 피택 되시는 분들은 우리 9월 첫째 주에 음식식이 있는데 우리가 나눠드린 그런 책 이번 주까지 다 읽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금요 기도회 직후에 그렇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출산한 가정이 있고요. 또 우리 입원한 가정, 또 우리 기도가 필요한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축하해 주시고 또 성도의 그런 우리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로서 3주째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의 그 의미와 그리고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그 지켜야 할 그 마음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 좀 그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마음이 있음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타락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본연의 인간의 마음, 그리고 타락 후에 이제 우리가 다 죄인으로 이 땅에 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인이라고 하는데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처음에 그 타락전의 마음은 결국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마음, 우리가 앞으로 전국에는 이루게 될 그 마음이고, 결국 우리가 두 가지 마음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인간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의 이 마음과, 또 하나는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우리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돌멩이처럼 견고하고, 그리고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부서져 본, 깨트려 본 적이 없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럼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 마음이 돌멩이와 같고 그 어떤 감수성도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우리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 견고하다, 깨트려 본 적이 없다라는 이 말은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전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깨어지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드라마나 또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펑펑 흘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도덕적인 일들, 그러니까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을 보면
손수건에 눈물로 흠뻑 적실 정도로 그렇게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부드러운 마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거듭나지를 못한 이 죄인, 즉 자연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완고하고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부서져 본 적이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정말 깨트려 본 적이 없는 영적으로 아주 그런 딱딱한 마음이에요. 그럼 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돌처럼 딱딱할까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신령한 이 은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하고 깨트려 본 적이 없는 그런 굳은 마음일까요? 그 이유를 네 가지로 들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들 수 있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경고하고 그 부서지지 않는 마음은 영적인 어두움 때문이에요. 영적인 어두움. 어떤 영혼의 그 빛도 그 심령 가운데 없고, 그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알지를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이 세계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이 불신앙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태도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지식도 없는 깜깜한 영적인 무지,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느낄 수가 없는 마음, 그런 돌같은 굳은 마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깨트려질 줄을 모르는 그런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경고하고 깨트려 본 적이 없는 굳은 마음이에요. 그럼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신, 즉 이 사단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에 이 복음의 빛을 딱 막고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제 막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바로 그것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사단이 다스리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사단에 의해서 다스려지며 죄에 대해서 아주 열려있는,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렇게 친화적인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육체의 일을 행하는 데에는 아주 유연하게 움직이는 그런 마음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물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일정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종교의 씨앗,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구제라든지 긍휼이라든지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약간의 그런 선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심에서 비롯되어진 하나님의 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가치가 있는 선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사단에게 붙잡혀 있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돌같이 굳은 마음인 것이죠. 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돌처럼 딱딱한가? 세 번째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허물과 죄로 죽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혼을 통해서 그 마음에 그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혼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신령하고 아주 좋은 변화, 이런 것들이 마음에 영향을 주어서 그 마음을 각성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불가능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거듭나지 않은 마음은 변화되지 이제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은 마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채 어떤 종교인으로서 예배를 수십 년간 드렸고 교회 생활을 수십 년간 했어도
변화가 없죠.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럼 네 번째, 이들의 마음이 이처럼 딱딱한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지적인 그 완고함 때문입니다. 완고함. 그들은 자신들이 이제껏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고집을 합니다. 이제껏 자신이 생각해 왔던 것들을 고집하고 그 이상의 새로운 사실들에 대해서 정말 인생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질적으로, 의지적으로 더 이상 깨트려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완고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그들의 마음은 더 굳어지고 더 강팍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이제 마음입니다. 자, 우리 중에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꼭 거듭남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 중 대부분의 마음이 이 거듭난 사람의 마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 돌과 같다면 거듭난 사람의 마음은 부드러운 케이크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지 않은 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 마음은 그 자체가 죽어있는 마음이요, 그 자체가 이미 사단에게 사로잡힌 마음이요, 완고한 속에 있는 마음이요, 영적 어둠 속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돌과 같이 정말 바위 덩어리 같이 딱딱한 그 자체이지만,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맨 처음에는 부드러운 마음이었지만 이 부드러움의 상태가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변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면, 즉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서 이 살아난 영혼, 우리가 나는 죽고 죄인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잖아요. 이 살아나는 영혼, 즉 거듭난 영혼이 이제 마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제 부드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믿지 않을 때 그렇게 딱딱하던 마음이던 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그 마음이 이제 부드러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영혼이 마음에 영향을 주어서 그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으니까 또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영혼은 더 되게 막 살아나게 돼요. 이렇게 상호작용이 이제 마음과 영혼 가운데서 일어나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주 부드럽고 살아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변해가게 되는데, 문제는 주님이 믿는 그 순간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본성 속에는 타락한 본성, 이 죄적 자아가 완전히 제거는 되지 않고 아직 남아있죠. 그것이 남아서 언제나 이것이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타락한 이 본성이, 이 죄적 자아가 부드러운 이 마음을 굳게 하고 굳은 마음은 더 굳게도 하는 이 부드러움과 이 굳음, 이 두 가지가 이제 한 마음 속에서 함께, 그래서 이쪽이 커지기도 하고 또 이쪽이 작아지기도 하면서 항상 이 가변적인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가변적인 마음이 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좀 세밀하게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연인의 마음은 그 자체가 딱딱한 마음이고 본질적으로 굳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완전히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굳은 마음은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도 이 굳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마음의 굳음의 문제이지, 내가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잘 관리하냐에 따라서 마음이 굳어지기도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굳은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인의 마음은 절대적으로 굳은, 하나님 앞에서 굳은 돌같이 딱딱한 마음인데, 거듭난 사람들의 그 마음은 부드러움과 굳음이 함께 이렇게 공존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완전히 굳은 마음도 없고 그리고 완전히 부드러운 마음도 없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해 있습니다. 자, 정도의 차이는 우리가 당연히 있죠. 성화의 또 가정에 따라서.
수시로 자신의 성화의 상태에 따라서 이 마음의 상태가 두 가지 마음이 항상 공존하면서 한쪽이 커지기도 하고 또 한쪽이 작아지기도 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굳어짐이 많아지면 거의 불신자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마음이 강팍해지고 딱딱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한 번씩 우리 그런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쟁인데 어떻게 더하다 더해 뭐 이런 분들, 그 딱딱함이 너무나 굳어진 것이죠. 그래서 표정만 봐도, 어떻게 보면 눈빛만 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알 수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이렇게 탁 전해지고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튕겨지게 돼요. 무슨 말이냐? 이 거듭난 신자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지만 이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면, 이 성화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면 딱딱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공존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야 할 것은 이렇게 굳은 마음과 이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 안에 공존한다고 한다면, 그럼 굳은 마음은 무엇이고 이제 부드러운 마음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을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에스겔 36장 26절도 마찬가지인데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경에 보면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 새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항상 주시는 말씀인데,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 굳은 마음, 즉 돌 같은 마음은 레브라 에벤으로 되어 있어요. 레브와 에벤. 부드러운 마음을 레브하 바샤르. 에벤이 무엇이죠? 에벤 우리 많이 알잖아요. 에벤 에셀 할 때 그 에벤이에요. 에벤은 이제 돌멩이라는 뜻이에요. 돌덩이. 야곱이 이제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러니까 굳은 마음은 이제 돌멩이의 마음. 레브하 에벤. 레브와 바샤르, 바샤르는 이게 살이라는 뜻이에요. 살코기 할 때 그 살. 그러므로 돌의 마음과 이제 살의 마음인데요. 거듭난 사람의 이 마음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이제 공존을 하는데, 자, 거듭난 신자인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인, 꼭 반드시 지켜야 될 이 부드러운 마음, 이 살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나눌 주제고요. 다음 주 4강에서는 버려야 할 굳은 마음, 돌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서 제해야 될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될 이 마음은 이제 어떤 마음인가? 당연히 부드러운 마음이겠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 때 그 지키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간팍한 마음, 따뜻한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될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첫째는 예민한 마음이에요. 예민함. 돌멩이 같이 정말 굳었던 그 마음에 어떤 모종의 변화가 일어나서 은혜를 많이 받고 나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그 특징이 아주 예민해지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예민한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성령님의 그 명령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잘못되었다고 말할 때에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의 이제 책망이죠. 하나님은 신자들 누구에게든 항상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제 수없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이 변화가 일어나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아주 예민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성령의 명령에 대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우리와 교회에게 주신 그 성령님의 명령. 그러나 예민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아무리 우리 주님이 마지막 최후의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본질적 사명이고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은 그런 것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 하나님 성령님의 명령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예민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것은 마음이 굳었을 때에도 이 예민함이 있습니다. 마음이 굳었을 때에는 이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죠.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고 이 마음이 강팍해져 있을 때에는 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센시티브해요. 너무나 이렇게 예민해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은 죽어도 먹어야 되고, 입고 싶고 사고 싶은 것은 뭐 카드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든지 입고 사야 되고, 그리고 가고 싶은 것은 내가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야만 돼요.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요구에 대해서 아무런 이렇게 저항을 하지 않는, 아주 그 육체의 요구에 아주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요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막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럼 성령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인격적인 그 느낌, 그리고 성령님의 그 생각, 그 마음에 대해서 그 성령님의 그 지정의 가지고 계신 생각과 그 마음과 행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에 내가 아주 민감하게 느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 할 때 뭔가 자꾸 신비로운 것으로, 뭔가 이렇게 은사적인 것으로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할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그렇게 잘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떨어지면 그냥 빨아들이듯이 쭉 빨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이 이렇게 잘 뿌리를 내요. 착상이 잘 돼요. 그 말씀이 내 생각에, 그리고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인격에 영향을 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민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느끼시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부드러운 마음, 은혜로운 마음, 즉 은혜에 의해서 잘 기경이 된 이러한 마음이 되었을 때는 세상에 있는 그런 씨앗이 탁 떨어지면 잘 안 자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오감각을 통해서 온갖 세상의 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듣고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생각을 이루고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떨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막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마음이 되었을 때는 세상에 있는 씨앗들이 잘 떨어지지도 않고 착상이 잘 안 되고 잘 자라지 않게 돼요. 예전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자연인들의 마음밭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밭의 차이예요. 예민한 마음이죠. 자, 우리가 지켜야 할 부드러운 마음, 둘째는 잘 휘어지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배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해변에 두게 되면 이 염분에 의해서 배가 많이 부식되고, 또 배 뒤에는 이 방향타가 있는데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다 녹슬어서 딱딱하게 이렇게 막 뒤엉켜 버립니다. 그 쇳덩어리들이. 그러한 배를 이제 오랜만에 이제 항해를 하려고 바다에 이렇게 밀어놓고 선실로 올라갔습니다. 선실에는 자동차의 핸들과 같은 이게 키가 있죠. 근데 이 키와 이 방향타는 연결이 되어 있기에 이 키를 돌리면 뒤에 있는 방향타가 움직이면서 배를 이렇게 조종하는 것인데요. 근데 뭐 키도 녹슬어 있고, 또 뒤에 연결되어 있는 이 방향타도 딱딱하게 녹슬어서 굳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키를 막 이렇게 힘을 주어서 돌리려고 해도 키에 연결되어 있는 이 방향타가 녹이 슬어서 이게 잘 움직이질 않습니다. 자, 이게 굳은 마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드러운 마음의 특징은 평소에 이 키와 이 방향타의 기름칠을 잘 해두어서 이 커다란 키를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돌려도 도루루 돌면서, 또 뒤에 있는 이 방향타가 그 키가 움직인 것만큼 정확하게 이렇게 방향이 휘게 되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런 잘 휘는 마음, 영향을 잘 받아서 유연하게 잘 휘어지는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돌리고 저렇게도 돌리고, 즉 이렇게도 인도하시고 저렇게도 인도하실 때마다 너무나 쉽게 그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그런 길로 가고 있을 때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시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좀 이렇게 돌이키도록, 이렇게 선회하도록 만드시잖아요. 그런 영향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제 주십니다. 그때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인도하심에 잘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 의지, 마음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끄실 때, 말씀이 이렇게 가라라고 하면 네, 순종하며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라라고 하면 저렇게 가는 거예요. 밭을 일구는 농부가 자기 뜻대로 이 물길을 필요에 따라서 능숙하게 돌리듯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릴 적마다 아주 쉽게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에 변화가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이렇게 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늘 이제 변화가 있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잘 휘는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의 교통이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드러운 마음의 특징이고,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특징 셋째는 하나님 앞에 잘 승복하는 마음입니다. 자, 잘 휘는 마음과 승복한다, 좀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 승복하는 마음은 자기의 그런 육적인 고집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훨씬 강하게 그 마음속에 역사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육신적인 생각이 항상 이 성령의 은혜의 성령의 생각에 의해서 항복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의지와 생각을 통해서 의지와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내시는데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쉽게 항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마다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날마다 두 손 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생각하고 있었어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내가 승복합니다, 내가 고칩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껏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인생관이나 철학과 자기만의 신념, 그 이념, 뭐 생활의 철칙들, 이런 것들을 망설이지 않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깨트려지고 나면 그 다음 찾아오는 이 놀라운 변화는 말씀이 가슴에 더 잘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변화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들려올 때 늘 승복하는 성도의 반응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잘 영향을 받는 것이 부드러운 마음의 여러분 결정적인 특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그 인생관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바르게 분별해서 그 왜 못 깨트립니까?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그런 사랑도 깨트려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승복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화의 과정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필수적인 마음이 이 부드러운 마음인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것은, 여러분들은 별로 다들 안 궁금해하고 하시지만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것이, 어떻게 하면
이런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자, 부드러운 마음은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마음일까요? 안타깝게도 소수만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어도 이 성화의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 대부분은 다들 우리가 다 거듭남을 통해서 영혼의 이제 변화를 받고 부드러워져 본 적이 있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어느 시점에 그냥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새 중단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은 가변적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그러니까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가 됨으로써 부드러운 마음은 이제 회복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 이 통회하는 마음을 제가 계속해서 깨트려지는 마음으로 표현할 텐데요. 우리가 원어와 또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깨트려지는 마음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번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상해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 즉 깨트려지는 마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두 마음은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자,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데요. 자, 이 상한 마음, 그러니까 상한 마음은 있지만 이 깨트려지지 않은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깨트려지는 마음이 되려면 반드시 또 이 상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한 마음이 있어야 이 깨트려지는 마음이 있고, 그때 부드러움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한 마음을 통해서 깨트려지는 마음으로 가고, 그 깨트려짐의 경험을 통해서 그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상한 마음이 있기만 해도, 그러니까 뭔가 내가 회개를 한 것 같고 해서 상당히 부드러운 마음이 됨을 느끼긴 해요.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깨트려지는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됨으로써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된다. 그러니까 한번 내가 그냥 안타까웠다, 내가 한번 울었다, 그것으로 그 상한 마음으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한 마음은 반드시 깨트려지는, 깨트려지는 마음이 무엇인가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깨트려지는 마음이 있을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이 된다. 자, 그럼 먼저 상한 마음은 무엇인가? 자, 쉽게 정의를 내리면 상한 마음은 각성된 마음이에요. 각성된 마음, 깨어난 마음이라고 할까요? 영적인 각성이죠. 이제껏까지 쭉 내가 살아온 신앙생활이 너무나 갑자기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긴 한 건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나?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탁 들 때가 있어요. 그 이제껏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다 옳다라고 내가 생각되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자기가 정말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사람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그리고 향육합을 깨뜨린 여인, 아마도 이게 창녀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그런 향유가처럼 깨트린 그 창녀처럼 내가 대단하게 그렇게 행동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제 깨달아질 때가 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이렇게 각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예전에는 희미하다가 환하게 비치고 나니까 뭘 깨달았는가 하면, 이 심령이 각성이 되면서 그렇게 마음이 어두웠을 때는 내가 볼 수 없었던 자기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빛이 비치지 않을 때는 볼 수가 없었던 자신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영적인 각성입니다. 그러니까 상한 심령은 각성된 마음이에요. 각성된 마음. 그럼 무엇이 우리를 각성시킬까요? 무엇이?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각성시켜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 없이 무지하게 살거나 뭐 알고 있다고 해도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그러니까 예민하지 않게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위험, 그 말씀에 대한 어떠한 경외, 즉 두려움이 생겨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이제 딱 깨달아지는데 그렇게 살면 안 돼. 심판이야, 죽음이야. 여기서 십계명의 말씀이다. 그것이 딱 그렇게 서 있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이제 경외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법의 유익함이 바로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법을 모를 때는 사람들의 이 범죄가 대담해요. 담대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을 알게 되면, 법이 공포되면 두려움이 생겨나고 그리고 조심을 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각성시킨다는 거예요. 즉 마음에 우리가 각성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런 상한 마음이 없이, 각성된 마음이 없이 단숨에 그냥 깨트려지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정말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모습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는다 한다면, 오늘날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위로의 말씀 이런 말씀만 해주고 막 죄를 지적하고 막 책망하고 이런 것들 다들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회중들의 입맛에 맞게 우리가 그런 설교들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계속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만큼 이 각성될 가능성은 이제 적어지게 되고, 따라서 통회의 역사를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런 통회의 역사가 별로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각성시킨다는 거예요. 자, 둘째,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어미로우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각성이 됩니다. 그 상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이에요. 자연인들은,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광대하심을 생각하지 않지만,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엄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벌레와 같은 너무 가치가 없는 인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 내가 하나님께 정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이 너무나 기쁜데, 내가 많은 경우에는 말씀을 거스리며 하나님을 거스리며 살고 있을 때가 많기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생각할 때 두려운 거예요. 그럼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자신이 그 제약 가운데 있을 때는 이 번개와 이 천둥 소리를 듣기라도 한다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자신의 그 위험이 각성되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험을 느끼면서. 그럼 내가 그냥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와 지금 내가 막 소매치기를 하고 있을 때 각각 듣는 경찰의 그 사이렌 소리는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리고 사는 우리 죄인의 마음 속에는 그 하나님의 그 위엄이 그 죄인의 마음을 각성을 시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이 사랑 때문에 이것을 내가 끊지는 못하고 그냥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지고 또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그래도 두려움과 경외심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각성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 셋째,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성찰은 즉각적으로 이제 자신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각성되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은 곧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엄에 대해서, 그 광대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마음이 각성된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주님의 그 위엄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게 무엇을 보는가 하면 절대적인 무능을 보게 되죠. 무능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광대함과 공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며 가슴을 치면서 고개도 감히 들지 못하면서 통에 자백을 하지만, 바리새인은 고개 뻣뻣이 드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기 봤을 때 도덕적으로 의롭고 자기 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면서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리와 같이 자신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이 상한 마음, 즉 각성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상한 심령이 되면, 각성된 마음이 되면 이제 깨트려지는 마음이 되기는 이제 쉬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 상한 마음이 되지만 그 자체가 깨트려진 마음은 아닙니다. 상한 마음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 통회함이 같이 가지 않으면 상한 마음의 상태는 항상 일시적이에요. 그냥 한번 내가 그냥 각성하고 한번 울고 한번 깨닫고 그러다가 이제 말게 된다는 거예요. 상한 마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통회하는, 깨트려지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통회하지 않고 그저 상한 마음은 일시적입니다. 마음에 눈물이 가득 고여도 잠깐 그냥 지나면 또 금세 사라져버려요. 통회하는 마음이 뒤따르지 않는 상한 마음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는 상한 마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통회하는 마음,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 깨트려진 마음. 자, 상한 마음을 통해서 이 깨트려지는 마음으로 가게 되는데, 이 깨트려진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었던 이 마음의 그 굳은 살들이 있잖아요. 딱딱한, 완전히 딱딱하지 않지만 굳은 살들이 배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제거가 됩니다. 이 깨트려진 마음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마음이 지속된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의 이 굳어짐은 수시로 굳어지기 때문에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모아가지고 회개하는 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살짝 이렇게 굳어졌을 때는, 굳은 살이 적게 배어 있을 때는 한두 번의 통회하는 깨어짐을 통해서 부드러움을 회복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이것이 돌같이 굳어져 있을 경우에는 한두 번의 이 가슴을 치는 통회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부드러움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죠. 우리 안에 그 완악함과 그 폐역을 고치는 것이 그 간단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같이 늘 이 깨어지는 마음이 마음의 굳어짐을 막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의 마음을 이제 지키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얻으면서 이 예민한 마음,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의 마음속에 이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고 상한 마음이 되고 나아가서 깊이 깨트려져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아파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굳은 마음의 그 각질이 제거되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이게 바로 이게 그런 의미죠. 근데 이런 삶을 안 살면 복음의 그 풍성한 삶을 여러분 포기하는 거예요. 맛도 보지 못하고. 그걸 계속해서 모순된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깨트려짐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가? 깨트려진 마음, 즉 통회하는 마음은 우리의 전인격에 영향을 주죠. 먼저 우리의 지성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깨트려지고 나면 뭐가 바뀌게 되는가? 생각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깨트려지고 나면 이 생각 자체가 바뀌게 되죠. 또한 정서가 바뀌게 돼요. 예전에는 너무나 사랑하고 막 집착했던 것들을 지금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전에 막 좋아했던 것들이 이제는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의지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깊이 깨트려지고 나면, 전에는
너무나 쉽게 행하던 그런 제약들을 이제는 쉽게 행하지 못하죠. 그리고 전에는 도저히 할 수 없던 것들에 대한 이 의지가 생겨나게 돼요. 해야 되는데 한번 해볼까? 그래서 주님을 섬길 수 없었던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게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없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죄와 싸울 의지 같은 것은 애초에 없었던, 생각조차 안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그냥 싸워서 이겨보려고 하는 의지를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깨어진다는 것이 무엇에 대해서 깨어진다는 것인가? 무엇에 대해서 깨어진다는 것인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의에 대해서 깨트려지는 거예요. 자기 의. 하나님 앞에 깨트려지기 전에는 자기 자신의 의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 나름대로 뭐 잘하고 있지 않냐. 내가 이런 일들을 했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정도의 내가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정도의 그런 훌륭한 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고, 세리와 비교해보고, 특히 오늘날 우리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죄송하지만 하향 편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주변에 뭐 별 사람 없어요. 내가 그나마 나아요.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의죠. 문제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일 그런 가난한 마음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의롭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고요. 그렇게 자기가 그냥 나름 괜찮은 사람이다, 뭐 괜찮지 이 정도면,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뭐 어느 정도 누가 봐도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괜찮은데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인 은혜가 없으면 나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형성되지 않죠. 여러분, 인간이 나름대로 일평생 피눈물을 흘리면서 쌓아 올린 그 의와 의로움과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칭의, 그 의,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어느 것이 더 엄청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의가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노력으로 과연 무엇을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 그 칭의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깨트려진 사람의 이 심령 속에는 항상 자기 의에 대한 이러한 자부심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 의가 깨트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자기의 의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던 그 마음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깨트려지면서 내가 일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 정말 나는 나를 알잖아요. 자기 자신이 이 죄악 덩어리이며, 그 자기 자신이 너무나 더러운 인간이고, 일평생 내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왔다 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설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자기 의가 깨트려진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그 마음속에 동일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나야말로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자기의 마음을 정말 꼼꼼하게 살피고, 그리고 지키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고, 그리고 주님의 그런 성품을 내가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같구나라고 누가 봐도 그렇게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면서도 항상 자신이 깨트려지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는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만한 그 어떤 선한 것도 저 안에는 없습니다. 제 마음은 순결하지 않고 더럽고, 여러분들은 내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그 순수하지 않은 건 동기,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던 그러한 마음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자부심에도 동의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자기를 막 칭찬하면 그 현장에 있는 것이 너무 난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시로 자기 의에 대한 이 자부심들이 주님 앞에서 깨트려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섭섭하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의에 대해서 깨트려지면 질수록 붙들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고 상기를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현재적으로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의에 대한 철저한 깨어짐이 있고 나면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런 구속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실로 한 것이 아니고 중생과 성령의 씻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의는, 자기 의는 다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자, 깨트려진다는 것이 무엇에 대해서 깨트려진다는 것인가? 자, 마지막 두 번째는 죄에 대한 그 집착, 그 죄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넘쳤다. 죄가 많으면 은혜가 더 크게 넘친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이 말씀은 죄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곳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가? 깨트려짐이 있는 곳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깨트려짐이 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이 조건만 갖추기만 하면 타락은 오히려 더 큰 은총을 받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의 신학에 있어서, 개혁주의 신학을 정립한 이들의 신학에 있어서 최대의 화두는 은총이에요. 은총. 그래서 은총의 신학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이제 어거스틴의 경우, 그러니까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오랫동안 그는 빠져 있었죠. 그리고 가정을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 여자들과 아주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자기의 그 철저한 그 타락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크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그런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총이 정말 무엇인가를 그 누구보다도 크게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타락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가? 그것은 아니죠. 어거스틴에게는 타락에 버금가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통에 자백하는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회개를 통해서 이 죄에 대한 사랑에 대한 깨트림을 그는 경험한 거예요. 그 깨어짐을 통해서 자신의 타락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의 은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본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매일매일 정말 상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에 대해서 깨트려지면, 그럼 죄를 사랑하는 이 마음도 완전하게 그냥 없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죽을 때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이죠. 그때까지는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어요. 죄에 대한 사랑이 각자의 신앙의 발걸음에 따라서, 성화의 모습에 따라서 남아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매일 깨어짐을 통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이 부드러운 마음은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내 안에서 솟아나는 각성이 있고 참된 참회가 있고 죄에 대해서 깨트려지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사랑이 있을지라도 어떤 특정한 죄가 그냥 뿌리를 내리고 깊이 자라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깨트려지고 나면 죄에 대한 사랑이 형격하게 이제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죄에 대해서 혐오하는 단계까지 가게 돼요.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 깨트려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여러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기 의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깨트려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참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는데요, 굳어진 마음이 제거되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다고 우리의 싸움이 그냥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노력을 함께 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통회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날마다 자기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한 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부서져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모처럼 회복한 이 심령의 부드러움을 지속적으로 그 부드러움을 보호하면서,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노력, 이 두 가지가 함께 겸비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켜라 라고 분부하신 그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은 자라게 될 것이고 성장하게 될 것이고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래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부드러운 마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결단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원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이신, 내 안에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예배와 또 물질과
또 찬양과 시간과 온몸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들로 놀라운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과 또 마음의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적사의 모든 교회들과 북녘 땅의 그 지하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갑절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나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하고 그 부드러운 마음을 잘 지켜나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그래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배당을 나서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